라든지 그림이 직접 나오기도 하지만은 하늘이라는 그림이 안 나와도 이 성전과 같은 모양이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을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그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말고 어떤 사물이 무슨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성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를 담고 있는데 소우주라고 하고 이 성전 자체가 성막이 또는 성전이 하늘과 땅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와 성전을 담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거는 내일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6페이지에 가보면 하늘과 관계된 주제들이 몇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늘을 가리킬 때 하늘을 천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을 보면 하늘이 마치 천막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휘장, 아까 제가 성전의 휘장이 하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휘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튼이죠. 하늘에는 문이 있고 창문이 있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닫히면 누구도 하나님의 거처에 접근할 수 없고 거처를 볼 수도 없고 하늘의 비밀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감춰져 있던 비밀이 알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유대교에 있는 하늘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상당히 생소하고 어려운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하늘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가 있다. 그런 것은 이제 구약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근데 구약하고 이어서 나오는 유대교하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한 개인의 운명에 대한 관심. 개인이 죽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면 의인들은 하늘에 가게 되고 악인들은 그 반대편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읽은 그 유대교 문은 15개 문을 보면 공통적으로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장수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천상의 세계에 가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고 이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이끈 이런 의인들은 하늘에 이제 별처럼 빛나게 되는 것이죠. 별이라는 존재는 천사를 가리킬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생의 운명이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상을 받거나 또는 하늘에서 하나님 주시는 흰 옷을 입거나 빛나는 옷을 입거나 하늘에 쌓여있는 상을 즐기거나 하늘에 펼쳐진 잔치에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구약에서 보기 힘든 그런 그 하늘이 의인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사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해 보면 이제 호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뜨잖아요. 소금이 많아서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당시 살았습니다. 추측하기로 그 살았던 사람들을 SNF라 그러는데 한 4,000명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사회적에 살면서 문서를 많이 남겼어요. 1940년대에 목동이 그 문서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발견 중에 하나인 그 문서를 발견했어요. 그 문서를 펼쳐보니까 엄청난 자료들이 성경을 자기들이 필사한 내용도 있지만 또 자기들끼리 만든 규율이라든지 그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문서를 보면
이 사람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인생의 운명을 이야기할 때 지금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 있고, 또 천상의 예배가 있는데 그때 우리의 지도자들이 천상의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서 하늘의 회의와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되는, 그래서 굉장히 강조되고, 우리가 천사들처럼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사가 된다, 이로써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유대교의 전체 문헌을 보면 구약과 구분했을 때 인생의 운명이 의인과 악인이 하늘에 가고 또는 음부에 가는 그런 걸로 강조가 됩니다. 이게 굉장한 특징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비밀이 알려지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는데 어떤 또 다른 세계에 가서 펼쳐지는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상의 의회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확대되어서 저 우주에 가보니까 어떤 우주에는 어떤 저 하늘 끝에는 뭐가 있고 이런 식의 그림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나오는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말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늘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계시해 주는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라는 것은 뭐냐면 묵시로 가면 심판 이야기 그게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누군가 하늘에 가서 또 하늘의 존재가 알려준 그 장면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소수들에게 천상에 있는 그 뜻을 전달해 주는 그 뜻을 묵시라고 해요. 계시, 묵시. 다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사람들만 깨닫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천상에 있는 펼쳐지고 있는 이 땅에는 숨겨져 있는 내용인데 펼쳐져 있는 내용을 보니까 바로 의인들은 하늘에서 상을 받거나 하늘에서 변화되거나 또 잔치를 즐기거나 옷을 입거나 보좌에 앉거나 그런 그림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하늘에서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알려주실 때 보면은 그 핵심 내용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의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게 되는, 또 하늘에 가보니까 이들을 위하여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이 유대교에 있는 묵시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7페이지에 보면은 유대 문헌에는 7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하늘이 열리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완전히 공통적이지는 않지만 중요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의인들이 고통을 할 때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늘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호소를 천사가 받아오거나 또 하늘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재판을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그 하늘 의회가 열리는 거죠. 하늘 의회가 아까 재판을 한다고 그랬는데 열려서 이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이 사람의 호소가 무엇인지 그걸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호소 올라가고 그럼 하늘에서 평가하고 하늘에서 평가한 것을 내려줍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이제 향기로서 연기와 함께 섞여서 올라갑니다. 그 연기가 무엇입니까? 연기는 이 땅에 있는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이 태워진 것을 가리킵니다. 연기는
재물의 삶을 가리키는 거죠. 재물이 태워졌다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의인들의 삶이 태워져서 연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와 연기가 섞여서 하늘에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반시 동안 쭉 하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늘에는 늘 하늘은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찬양이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륨을 좀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좀 들어보자. 내가 좀 들어보고 저기 지금 무슨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보자. 조금 조용히 좀 하자.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삶을 맡으시는 거죠. 기도와 삶이 같은 거니까 맡으시고 들으시고 반시 동안 조용히. 무섭죠? 침묵이 흐른 다음에 심판이 오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내려진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올린 그 기도를 들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원하셨다. 우리가 옳다는 것을 하늘에서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반응해 주신 거죠. 이 땅에서 올라가고 하늘에서 평가하고 하늘이 열려서 이 땅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요. 네, 그런 이 올라가고 평가하고 내려주는 그 중요한 하나의 형식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마태복음 읽을 때에 구조를 잡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학자들이 또 우리 독자들이 마태복음을 구분해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을 이제 세 개로 나누어서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하시는 거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시는 읽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또 들어가시는 그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 공생을 시작하신 것 그다음에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 받는 들어가시는 이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천국에 대해서 천국 이런 것이다 그걸 이제 몸으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을 고친다든지 또 보여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떤 사람은 배척을 합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이 배척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이 이제 확실히 갈라지는 장면이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읽는 경향이 있고요. 세 번째 방식은 이제 지금 제가 제시하고 또는 좀 읽기가 좀 편한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5가지의 긴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디스코스라고 해서 이 강화라 하기도 하고 담화라 그러기도 하고 또 긴 설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설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들이 있지만은 굉장히 긴 것이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5개가 있는데 이 5개 설교 중에 설교가 하나가 딱 시작되면은 이것은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러티브라고 부릅니다. 이야기 다음에 이 이야기의 핵심을 예수님의 긴 설교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이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일 할 겁니다. 내일 오전에 8장, 9장, 10장의 전체 주제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권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늘에서 열려지는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또 예수님의 권세가 이 땅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그 권세를 이 땅에서 예수님이 대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10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어서 설교가 나오는데 이야기와 설교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럼 5개가 되겠죠? 묶음이 큰 묶음이 5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그 설교가 없는 긴 설교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그것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강화 설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서론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마태복음의 결론이고 그 중앙에 5개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설교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왜 하나 이야기냐? 왜냐하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자마자 성전의 휘장이 열리고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야기 바로 이어서 부활 이야기가 나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과 함께 읽으라고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 이것이 서론과 결론이고 그 중앙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안에 본론을 형성하고 있는데 맨 중앙에는 11장에서 13장이 되는데 그것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내일 엄청나게 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이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꿈이라는 그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에만 6번 나옵니다. 하나는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어서 예수님을 죽이지 말라고 빌라도에게 빌라도의 아내가 이야기했던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5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만 나옵니다. 신약에서 꿈이라는 그 헬라 단어는 여기만 나옵니다. 근데 꿈에 천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계획된 일을 알려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1세기 AD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비밀, 감춰진 것을 전달했다. 이것만큼 더 권위 있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의 뜻을 전달해 줬다. 그 꿈을 꾸고 그 꿈에서 천사를 만나는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의인들만 가능했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바로 요셉은 그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그 최고의 의인들에게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 좀 자라.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너 좀 자라. 너 검색 좀 하라. 그래서 이제 사람을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을 꾸면 천사가 나타나서 뭐 하늘에 내려가기도 하고 뭐 계시를 해주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요셉에게 알려준 것이죠. 여인 요셉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한 존재가 또 있는데요. 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 큰애한테 이 설명하니까 바로 이 소리 있죠.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소리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사이언스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 했는데 뭐냐면 이 케플러가
이 천문학을 저는 그쪽을 전혀 모릅니다. 이제 뭐 천문학적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이 천문학적인 방법으로 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좀 신기한 게 있거든요. 이상한 게 별이 가다가 서다가 이렇게 그런 별 보셨습니까? 우리 이제 헨리에성 설명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헨리에성, 그 다음에 초신성 별이 하나 생긴 거, 그 다음에 별이 생겼는데 별이 이렇게 내려오면 타지 않나요? 그죠? 그 하나는 이제 토성과 목성이 중국에 거기서 뭐 어떻게 결합됐다 그러는데 그거 저 멀리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별은 지금 이렇게 눈 바로 머리 위에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서다가 아니 제가 지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별이 지금 이게 사람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별 따라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배까지 하는데 그 별이 지금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별이 다 보여야 되는데 별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대 교회는 다 이 별을 천사로 또는 그 천상의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별처럼 빛나게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5세기 하면 그 교회 공의회에서 공회의 예, 거기서 앞으로 그 별을 천사로 해석하면 이단이다. 그래서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초자연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별이 가다 서다 사람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이 별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는 진짜 예배입니다. 그 당시에 누가 인간에게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 아들이 예수님을 예배했거든요. 예수님 제 아들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인간을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예배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처음부터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로 포함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꿈에 천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참 초자연적인 어떤 이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의 주제를 하나 이야기하라 그러면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 아들을 파송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표현이 바로 임마누엘을 가리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의 맨 처음과 끝이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강조할 때 맨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 같은 이야기를 끝낼 때 합니다. 이게 봉투 기법이라 그래서 봉투 접을 때 이렇게 처음과 끝을 이렇게 접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 임마누엘을 시작해서 마지막 임마누엘을 끝나게 됩니다. 중간에는 어떻습니까? 중간에 보면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 소다 중에 한 명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마태복음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안 됐어요.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명령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소자와 같이 우리 눈에는 소자처럼 보이는, 낮은 자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찬물 한 그릇을 준 사람은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인자이신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때도 이제 앞이라는 전치사가 나오죠.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예외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서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구나. 야, 기쁘다. 야, 예수님 우리를 이제 이 세상을 재판하러 오셨으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것이니까 재판을 하셔야 그래야 의인들이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이 의인들에게 좋은 것이죠. 악인들에게는 이제 재판이 벌로 가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좋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인자가 우리를 심판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 이거 내일 해야 되니까 좀 자세히 이야기 못해요. 그 심판받는 사람이나 상을 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야기하니까 그 오인들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섬겼어? 우리 예수님 안 섬겼는데요. 예수님이 내가 옥에 갇히고 뭐 이래 했을 때 나를 섬겼던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 되게 소자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다 보니까 어렵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무시받기 쉬운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을 섬겼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섬기는 걸로 보신 것입니다. 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이름 그대로 마태복음 끝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소자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을 잘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인 것처럼 소자를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상에 있는 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권위 있는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그 하늘나라의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좀 많죠. 3장부터 7장까지인데 하늘나라, 이거 천국이죠. 우리 천국 배우셨죠, 그죠? 교회에서. 천국은 그 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가 있고 하늘에 속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래서 그것을 하늘에 속한 나라, 하늘나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오실 때 가져오셨죠. 하늘에 속해 있는 나라인데 이 땅에 가져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하늘나라가 이게 넓혀지게 됩니다. 이건 내일 하는 것보다도 이거는 이제 오래 나온 교회에서 잘 배우세요.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주는데 죽정이와 알곡을 가른다 그러죠. 심판한다는 거죠. 심판. 그러니까 뭐냐면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거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는 것. 이게 심판이죠. 그런데 알곡의 입장에서는 심판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알곡의 입장에서는 심판이 와야 우리가 옳다는 것이 증명되니까 빨리 심판이 와야 되고, 그래야 악인들이 벌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요단강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몰린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 민족의 해방을 꿈꾸던 사람들이 요단강에 왔는데, 왜 요단강에 왔냐면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두 번 강을 건넜습니다. 물을 건넜습니다. 하나는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바로 그 요단강에 와서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약속의 땅을 되돌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 세례받는 이게 신용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해방을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인데
바로 이게 심판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우리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우리는 살아나고 악인들은 벌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을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사실은 심판을 받으러 다 나왔죠. 심판을 받으러 물에 들어가기를 바랬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과거의 그 수치스러운 것들, 죄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심판받아가지고 다 씻겨나가고 그들이 새로운 백성을 이루는 것처럼 바로 요단강에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누가 하냐면은 바로 심판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심판자냐면 내 뒤에 오는 이가 한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는 이가. 예수님이 바로 내 뒤에 오는 이로서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내게 세례를 주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 요한이 그건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그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 의라는 것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내가 심판자라고 했지만 심판자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인간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 이 하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그 전에 요한이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요. 자세히 보면은 바로 이 요한 자체가 소리입니다. 요한 자체가 소리입니다. 나는 외치는 자, 내가 바로 외치는 자 그 소리다. 이것이 그 소리가 그 요한이 바로 그 외치는 자인데요. 소리인데 이 본문이 바로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40장이 대표적인 천상의 의회 장면입니다. 천상의 의회. 하나님이 이제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합창 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 솔로가 있고 노래를 하는데, 바로 그 솔로의 음성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천상에 있는 그 소리를 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의 지위가요.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그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바로 하늘에 있었던 그 소리다. 마치 하늘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 잠언서 8장에 보면은 바로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기를 내가 피조물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있었고,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인간이 된 거죠. 그와 같이 하늘에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사람처럼 되었다는 거죠. 좀 과도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소리를 반응하거나 또는 그 소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소리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하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소리라는 거죠. 그 뜻이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은 원래 출애굽기에 이 왕이 올 때 길을 평탄케 해야 된다는 그 지금 내용을 그 소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누가 오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평탄케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평탄케 합니다. 근데 지금 누가 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오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딱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는 거죠. 그때 하늘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합니다. 제가 내일 진짜 강조하려고 예수님이 순종하실 때마다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내용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합니다. 이 음성은 이사야 42장에 있는 음성입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주의 종이 나오는데, 주의 종이 천상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해서 나가니까 천상에서 어떤 말이 선포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이야기 아니고 천상에 있는 사람, 이쪽 존재들에게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근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제 이것은 시편 2장 7절이라는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 예수가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인데 천상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순종해서 나간 사실 아들이면서 종이죠. 그래서 아들이면서 종이 원래 이제 헬라어로 이제 아들은 히오스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파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이스는 아들이면서 동시에 종이 돼요. 이 번역이 이제 이게 둘 다 됩니다. 나중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들인데 종으로 사신 거죠. 아들인데 종으로. 그때 하늘이 열린 거죠.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실 때 하늘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한다.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바로 성령에 이끌려 마치 욥이 하늘의 뜻 때문에 천상 해외의 뜻 때문에 그가 고난의 길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끌려 사단에 이끌린 게 아니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심판자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다. 앞으로 그 죽음의 세례를 예수님 받으시는 것을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 요셉이 우리에게 1장 2장을 통해 들려주셨던 그분, 이 세상을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마치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지상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먼저 보여주신 이 장면, 왕으로서 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거는 왕이 등극할 때 들었던 노래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서 대관식을 갔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셨죠. 물밑 숲까지 죽으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 예수님 보여주신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심판을 해야 되는 자가 심판을 받으신 것처럼 마땅히 종교